하니까 사람들이 사입이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불교를 받아들였냐면은 부처님 하면은 석가 부처님만이 부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많지요? 부처님 아니면 석가 부처님. 그래서 귀입을 하면 막 석가 부처님 이렇게 종례하고 그런 분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달마가 가가지고 당신 마음이 부처다 하니까는 사람들이 달마를 사입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석가 부처님이 부처지 어떻게 우리 마음이 부처냐.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한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 의식 수준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교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부처입니다 하면 뭐예요? 검증을 해요. 알아들어요. 받아들여요. 아, 우리 마음이 부처다 하는 거. 근데 지금 기독교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조금 그 수준에는 못 온 것 같아요. 자, 기독교인들한테 예수님만이 주님이 아니고 당신 마음이 주님입니다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다 사입이라 그래요. 그런 말 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지 어떻게 우리 마음이 주님이냐. 달마가 중국으로 갔을 때 불교가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석가 부처님이 부처님이지 어떻게 우리 마음이 부처냐.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지 어떻게 우리 마음이 주님이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 이 달마가 간 게 진짜 정법이라는 거예요. 신법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가 28번째 조사님인데 중국에 가고 일대가 됐죠. 달마 신광 성장도시 이렇게 쭉 내려와고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전해져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해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부처님도 연등부처님으로부터 전해받고 공자님은 노자로부터 전해받고 서인과 성인끼리 쭉 전해오는 그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깊은 인연이 아니고는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거 외에 달리 전하는 법이 있다. 이 전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전해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직지인심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외에 달리 전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들 직자, 바로 직자, 바로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손가락 직자예요. 사람인자, 마음심자죠. 손가락으로서 바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뭐를? 우리 마음을 바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구도할 때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지요? 뭘로 가르쳐줬어요? 손가락으로 바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둘도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자, 성인과 성인끼리 가르치는 것 외에 달리 전해 내려오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으로 이걸 우리가 바로 가르쳐 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을 우리가 전해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직지인심이라야 견성성불한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자리에 지점을 받지 않으면 내 본성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태까지 마음이 가슴인 줄 알았으니까. 가슴이는 우리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자리를 어떻게 손가락으로 지정해서 그 자리를 가르쳐 주니까 비로소 그 도심이 있는 자리. 자, 거기에 있는 우리 본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본성을 봐야만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견은 본다고도 할 수가 있고 또 나타난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 참게 찾는 공부를 하니까 비로소 거기 있는 본성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이 땅속에 탁 묻혀 있었는데, 자, 이제 그 금을 캐가지고 이렇게 닦으니까 뭐예요? 금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턱을 파니까는. 그래서 저 어디에 찾게 금강지혜안 그래놨잖아요. 뚫을 찾, 굴찾기 하잖아요. 굴찾기 할 뚫을 찾자예요. 뚫어서 열으라는 거예요. 금강지혜의 눈을. 우리가 거기 이게 금이 땅 속에 묻혀 있듯이 우리 본성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뚫어서 열으면은 거기 있던 우리가 땅에 이렇게 묻혀 있던 금을 땅을 파헤치니까는 금이 드러나듯이 우리
그 제3의 눈에 있는 그 본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부처님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도를 안 하고는 이 글자를 아는 사람들 많아요. 한문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 이거 다 읽을 줄 알고 다 알잖아요. 우리가 뭐 정법 안자 열반묘심 글자는 다 알아요. 글자는 알지만은 부처님이 자 눈 안에 감춰진 바른법을 가삼한테 전했다 했는데 그것이 열반에 이룰 수 있는 미미한 마음이랬는데 그 뜻만 알면 뭐해요? 정작 그 눈이 어떤 눈인지 자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보물 지도는 얻었는데 그거 가지고 보물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꾸도하는 걸 뭐예요? 바로 그 보물이 묻힌 자리를 가르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파기만 하면 보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사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 우리도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사실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이제 출가해갖고 수도를 하고 싶습니다. 수도를 하려고 하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사표를 내려니까는 주위의 선생님들이 한 분은 저 조계종에 거기가 이제 이왕 출가를 할 거면 조계종에 출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자 그렇게 조직도 잘 돼 있고 체계도 잘 갖춰진 그 조계종에 출가를 하지 왜 이상한 데로 가느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상한 데라는 거예요. 이제 또 한 선생님은 이왕 출가를 하려면 가톨릭 소녀가 되라는 거예요. 저보고 자기가 다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분은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지금 우리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우리도 저렇게 체계가 잘 갖춰지고 저렇게 세상에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요. 우리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인정도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참게 사람들이 생각이 들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체계가 잘 갖춰졌다고 자 이렇게 참 이 규모가 크다고 자 종지적으로 잘 돼 있다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우리가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아까 그랬어요. 진짜 소중하고 귀중한 이 정법을 만나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 우리가 그것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 내가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으면 성인군자에 들어간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사회 사람들이 우리 일관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알려고 하면은 알아지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공자님 그 법이 정법인 줄 아는데 150년 걸렸어요. 그럼 몰랐으니까 왜 공자가 가시고 나서 분서갱류 들어보셨지요? 그 공자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선비들 산채로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공자님이 가르치는 그 적은 책들을 다 불에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였어요. 그냥 다 순교당해요. 기독교인들 얼마나 박해받았어요.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석가부처님 가시고 나서 그냥 스님들 다 죽이고 그랬어요. 200년이 지났어. 아소카 대왕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비로소 부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었다. 그때 200년이 지났어야 사람들이 알아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흘러야 알아요. 알아보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지혜가 밝은 사람들은 벌써 그분이 오셨을 때 바로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선지자 그래요. 남보다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은 200년 걸려서 아는 거를 벌써 200년 전에 알았더란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선각자. 남보다 먼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우리 어느 분야에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앞서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뭐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다 농업도 일본의 그 자연농법으로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정신이상자 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농약도 안 하지, 비료도 안 하지, 풀도 안 빼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다 따라 사잖아요. 앞서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 뒤따라가는 거는 하기 쉬워요. 지금 우리가 각종 게 얼마나 신도들이 많아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저렇게 열심히 했다면 성인이 되고도 남았을 건데. 예수님 당시 12제자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름이 올라갔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만큼 열심히 못했어요. 그랬는데도 왜요? 그분들이 12제자로 이름이 남았다는 거예요. 왜? 남보다 먼저 알고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정을 해요.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했거든요, 예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고 네 큰 소리 하지 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막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모른다 했다는 거예요. 3번째 딱 모른다고 나니까 닭이 울더라는 거예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석가보침 때도 마찬가지고 공자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사람들이 참 알아보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도 먼저 깨달으신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깨달아서 먼저 행하는 사람이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앞서서 나가는 선구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각자와 선지자 역할을 갖다 해가 내가 남보다 먼저 받은 것이, 남보다 먼저 깨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선근 공덕이 깊다는 거예요. 두터운 인연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만나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우리 일반도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 사회 사람들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떻게 남보다 먼저 구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제일 중요한 우리 본성이제. 자, 영원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형상 있는 것은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은 그림자와 같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파도가 이렇게 탁 쳐가 바다에 부딪히면 뭐가 일어나요? 물거품이 싹 일어나죠? 그 거품이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거품과 같고, 꿈과 같고, 또 번개와 같아. 번개가 반짝하지만 찰나 순간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몽한 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것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성격 그런 일시적인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리, 참된 것은 뭐밖에 없다? 이 이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진짜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진리 이거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본성. 내가 아무리 그냥 출세를 해도 아무리 권력이 높은 데 올라가도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돼도 아무리 높은 배설을 해도 일시적인 것이 나중에 가면 아무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쥐고 자, 세상을 좌지우지한다고 했지만 내 본성을 찾지 못하면 그거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본성을 알면 권력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항상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해서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라는 거예요. 내 본성 이게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니까 뭐 지가 왕이란다. 잡아죽이라. 그 왕이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본성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수행을 해나가는데 항상 이거 위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위주로 하는데 우리가 이 성품을 찾는 데는 뭘로 말미암아서?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찾아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있는 중에서 어느 게 진짜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배에 있는 혈심은 써서는 안 되는 마음이랬죠? 이거는 탁한 기운에서 생겨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혈심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슴에 있는 인심, 기분에 따라 바람 불면 변하고 여러분들이 비 올 때 하고 햇빛 날 때 마음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마음, 이 마음을 뛰어넘어서 절대의 선인, 이 도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마음을 구하지 부처를 구하지 말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구해야 돼요? 잃어버린 우리 도심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부활시킨다 그러죠? 부활한다 그래요. 부활시켜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이 도심이 다시 살아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우리 도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도 자, 공부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놓아버린 마음을 찾는 것. 이게 공부라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우리 마음 찾는 거. 이걸 공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박사되고 석사되고 얼마나 사회 그 지식의 공부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그 공부는 우리가 참 이 지식으로서 끝난다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공부는 우리가 이 공부라는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 찾는 공부. 이 공부를 하면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부귀와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걸 알고 우리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도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 나가되 그 속에서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이 중요한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전부 다 이것을 위한 방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사는 게 뭐예요?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놔버리고 가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을 생활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정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생활을 해나가면서 이것만은 놓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또 도를 얻고 수행한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항상 행복하다는 거예요. 항상 뜨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수행해 나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부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